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한테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따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에게 말씀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살아서 역사에서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스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목표를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냥 감사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정말 여러분의 한 가지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깨달아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에 대한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좁은 길이 내가 좁은 길을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간다. 하나님이 좁은 길을 그냥 했기 때문에 나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좁은 길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낭떠러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잘못 들이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거. 누구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 누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미함치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가 없다? 예,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요,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누구에게 임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다. 말씀을 바라볼 때 이런 눈이 열리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1500년, 1600년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듣는다고 들으셨습니다. 네, 목사님 무슨 유명 민숙이가 사랑 얘기예요. 진짜 이게 무슨 사랑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얘기가 여기 담겨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애끓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받으신다면 이것은 진짜 여러분에게 애끓는 뭐가 돼요? 연애 편지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 보시죠.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우리 뭐 해야 될까? 제가 요즘 되게 희한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무슨 얘기 듣고 있냐면, 성경 공부하러 오실 때마다 박 집사님이 아빠를 돌보고 계시는, 박 집사님 아빠를 돌보고 계시는 아줌마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박 집사님은 거의 성경 공부를 하듯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아줌마가 신기하게 자꾸 변해요. 네, 뭐 기도하면서 맨날 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명령이, 내 말은,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별로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창조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조의 권세가 일어나게 될 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떠하기를 소망하냐.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니. 그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그냥 여기 안 그리고 여기다 하려고 그냥 지도 여기다 다시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글씨 쓰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쯤 있어요.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쯤 있냐면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진치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진 땅이라고 하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도 이제 여기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차지하고 이렇게 차지하고 다 해야 돼요. 여기도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근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어떻게 한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대라고 하는 지중해거든요. 여기서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손에? 없어요. 가진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손에,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어떠세요? 네. 너희 기업이 되니 된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지만 뭐 하시겠대요?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이건 뭐 백지수표 위임도 아니고 준대요. 여러분 가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못 줘요. 하나님이 그냥 막 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주시겠죠. 네. 그런데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어때요? 가져!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가질 게 손에 들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요, 이스라엘이 이 시집에 있는 이 작은 곳에 여기서 여기로를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를 다 차지할 수 있는 방식은 뭐만 있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이들에게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갖도록 만드는 방식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뭘 주고 있어요? 경계를 세워요. 보더라인을 딱 주는 거예요. 보더라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가 남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북쪽, 그리고 여기가 어디 쪽? 동쪽에 보더라인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보더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땅을 줄게. 근데 이 땅에는 이렇게 경계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왜 경계를 주셨을까요? 네? 섞이지 말라고. 네. 자녀라고. 네. 또 백성이라고. 네, 언약이죠. 네, 언약이라고. 네. 그런데 한번 성경에 보더라인이 있는 땅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자, 어디가 보더라인이 있었습니까? 에덴이 보더라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에덴을 만들고 거기에 보더라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을 전부 다 에덴 이렇게 안 했잖아요. 에덴도 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구획해 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또 네, 노아의 방주 맞아요. 노아의 방주도 치수가 다 있죠. 네.
제가 그거를 봤어요. 창조과학회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그 배의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이 넓이를 어떻게 해야 이게 절대 뒤집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그 배가 어떤 거냐? 바로 노아가 만든 배가 바로 그런 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긴 배들이 있잖아요. 거의 노아의 방주가 만들고 있는 그런 치수. 그러니까 그 비율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 조선사들이 많은 곳에, 요즘 조선이 문제가 많은데 조선사들이 많은 통영에 가서 했더니 조선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배의 비율대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너무 현실감이 와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보더라인이 있어요. 또 성막. 아이고,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막도 뭘 가지고 있어요?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왜 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있을까요? 교회를 달리 말하면 뭘로 얘기해요? 예수님? 아니, 막 읽지 말고. 집사님 계시록의 교회 그걸 뭘로 표현하죠? 예수님의 몸인데 마지막 우리가 천국. 천국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치수를 다 재서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에덴, 노아의 방주, 성막, 그 다음에 천국 다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한 땅에는 언제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주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런데 이곳에 누구와 함께 있기만 하면 지금 다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이 노아의 방주, 이 큐브에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자, 성막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주시는 땅 안에, 보더라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안에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경계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만 살아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나옴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살았던 이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던 이 나오미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살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명의 과부 딱 남았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오르르 가잖아요. 오르바. 그리고 누구 남았어요? 룻. 나오미하고 룻 두 쌍과부만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리라. 너도 돌아가.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민족이 될 겁니다. 어머니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된대요. 여러분,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보더라인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라인 경계에 너무나 서 있어요. 한쪽 발은 이쪽, 여기 보더라인 한쪽 발은 하나님 땅, 한쪽 발은 이쪽 땅.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분 좋으면 이렇게. 아, 좋다. 하나님 역시 기분 나쁘면 뭐야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 네? 날 뭘 보고 싶나요?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 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더라인 안에 서 있어야 됩니까? 아니 보더라인 밖에 서 있어야 됩니까? 양다리 걸쳐야 됩니까? 우리는 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거룩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어떻게 얘기했죠? 거룩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좋겠죠? 만들고 싶어? 진짜로 정말 좋은 건 뭐냐?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막 행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에 속해야 거룩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라는 거예요? 이 보더라인 안에만 거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경계를 다 보여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가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처음에 누구한테 줬어요? 이 경계를? 창세기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주셨습니다. 에브라함한테 주었어요. 아브라함한테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 할 때 제가 이것은 언약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은 뭐요? 민족, 백성, 땅, 다스림에 대한 이 세 가지 언약, 바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이 이렇게 되고 땅이 지금 어떻게 돼요? 땅 언약이. 민족 언약은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땅 언약이 어떻게 돼요? 땅 언약이 지금 성취되기 직전에 서 있잖아요. 그죠? 땅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기 직전에 지금 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민족을 70명 들어갔는데 몇 명 나왔어요? 지금? 60만이 나왔어요. 그럼 민족이 만들어져 성취됐죠? 그럼 민족이 만들어져 성취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잖아요. 넘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더라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보더라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 차지하고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더라인을 넘게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보더라인을 넘어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붙잡고 계속해서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은 우리가 진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안을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야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살아. 이게 안 그러면 죽어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지파 반이 지금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까? 13절 이후로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하라 이런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차지하라고 하냐면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제비 뽑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잘 감당하라, 이걸 다 갖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제비 뽑아요 해서 이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뽑았다고 이 사람들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주인들 다 있어요. 여기 주인 있어요. 여기도 다 주인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주인 있고 여기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 있는 땅을 딱 줬어요. 주인 있는 땅을 딱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뽑는다고 그 주인이 그래 너 가져 이렇게 주나요? 안 줘요. 안 주는데 준대. 뭐야 이거. 지금 눈에 보여요? 하나님 준 땅이?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을 내가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대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도라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할 때 보도라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시작. 보도라인이 보이기 시작. 이것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로 이 보도라인을 넘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천국에 가면 너희가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10지파, 12지파, 뭐 12고를 맡기겠다, 막 이런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 그게 뭐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12고를 맡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별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저 별들 다 주려고 하시고 별 몇 개 너 다스려고. 이게 무슨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구약적 사고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차지하는 기업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 가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얘기했어요. 준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서야 돼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 거예요? 보도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누구 거예요? 침노가 뭐예요? 침노가 뭐예요?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침입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왜 여기 자기 것들도 아닌데 여기 주인 다 있는데 하나님이 보드라인 딱 치고 여기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준다고 하면 다 이미 준 거잖아요. 근데 줬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안 지워주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침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침입해 갈 때 그 믿음이 더 커지고 성장해 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천국은 바로 이런 것. 생명이 있는 곳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침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에 이르렀으면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렀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입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침입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야 조이야, 그렇게 밖을 침노하면 안 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침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걸 줄 이유가 없어요. 들어가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듯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로마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3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오래전의 성경을 통해서 일러준 것이니 사실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침노하는데 이 말씀을 왜 읽냐? 침노하는데 여러 길로 가요. 자, 여기서 이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쉬워요? 군대를 나눠서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쉽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 보더라인을 정할 때 막 이렇게 배 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더라?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고 딱 한 길 들어갑니다. 보더라인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식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방주에 들어갈 때 문이 여러 개입니까? 에덴에 들어갈 때 문이 여러 개였습니까? 하얀검이 어디를 지켜주고 돌면서 어디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문이 있어요. 성막도 문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가니 성막의 문이 방식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한 이 12지파의 땅은 어때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들어가요? 침노할 때 누구를 통해서만 침노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하나님 주신 이 기업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기업들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침노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